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세 번째 시간으로 산당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역대하 20장 우리 성경을 다 우리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1절과 3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다 찾으셔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선한 왕이 되었던 비결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머니 또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른 것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아버지를 따라서 선을 행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길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면 아사가 했던 길은 무엇일까? 아사 왕은 어떤 일을 했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그러면 아사 왕은 어떤 일을 했을까? 혹시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궁금하신 분 계시나요? 역시 드라마를 보다가 끝났어요. 그럼 다음 주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나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은 다음 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학생들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정말 그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집에 가서 실습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찾아가 보면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꼭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를 듣고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길로 행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교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석교회에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은 바로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간 것처럼 부모님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온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사밧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악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아들도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마석교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침례를 받고 교회 나오신 많은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신자들은 누구의 모본을 따라서 신앙할까요? 기존에 나와 있던 신앙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 모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안 읽으면 그 모본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희 마석교회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 마석교회는 다른 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저녁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오시는 분들도 저녁 때 교회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석교회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정각에 출석하는 분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당연히 교회에 오는 정각에 출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마석교회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전도율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 나오신 분들도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안 모이는 것이에요. 저녁 때 잘 안 모입니다. 안식일에도 일찍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석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지만 마석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좋은 것을 닮아야 되는데 좋은 것은 안 닮고 안 좋은 것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장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닮으면 안 되는데 이 잘못된 점까지 여호사밧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성경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잘못한 점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호사밧이 뭘 잘못했을까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버지의 닮지 말아야 될 장까지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왜 우상은 다 폐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라 목상도 폐했고 바알 신상도 다 폐했고 하나님 말씀은 잘 순종했는데 왜 산당은 폐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호사밧의 성격을 통하여 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 역대하 20장 35절에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심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왜 이 이스라엘 왕과 교제했을까? 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한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여호사밧처럼 누가 부탁하면 참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 분 계시나요? 이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이 잘못된 일을 요구하는데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은 악을 싫어했습니다. 죄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이 거절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히 거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역대하 20장 36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이 두 왕이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스에서 많은 금을 캐기 위해서 배를 보냈습니다. 여호사밧의 실수는 악인들과 연합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단호히 거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통하여 성공하려는 그 유혹이 있을 때 단호히 거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서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산당입니다. 이것을 단호히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유익을 얻는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입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야후와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아와 교제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그 길을 멈추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부서뜨린 것처럼 악의 길로 가는 그 산당을 오늘 우리가 부서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호사밧처럼 우유부단한 그 성격을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 아사 왕은 어떤 성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제 아사 왕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요 라마라는 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왕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치러 올라왔어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기 그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왕이 여기 있었고요. 그 위에가 북이스라엘이었고 아람 왕이 여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서로 동맹 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하자 이 다메섹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사가 그 동맹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와 동맹을 맺자, 은금을 주면서,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치라. 그러자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나를 공격하면 정말 불같이 가만두지 않고 다시 보복하는 것이 아사 왕의 성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 성격이 있습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좀 사이좋게 지내고 온유하고 화평을 좋아하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나를 공격하면 가만두지 않고 꼭 되갚아야 되는 성격인가요? 여러분, 두 부류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산당을 지어도 괜찮고 악인들과 어울려도 좋고 강요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한 아사와 같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불같이 야단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원하시나요? 결의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호사밧 같은 목사님을 원하시나요? 아사와 같은 목사님을 원하시나요? 손을 안 드는 거 보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도님을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허용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산당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악으로 기우는 이 산당을 제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당을 제거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역대하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입니다. 아사 왕이 했던 행적입니다. 역대하 15장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었더라. 아사 왕 제15년의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었더라. 산당을 제거하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거는 것처럼 진실되게 따르는 것이 산당을 제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말 목숨을 바칠 각오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일이 발생했어요. 악들을 다 제거했는데 15장 16절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라샀으니. 여러분, 아사 왕의 성격이 어땠다고 배웠습니까?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호하게 지도했습니다. 우상을 다 멀리해라. 정말 우상을 섬기면 죽을 각오로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범죄하면 다 처벌을 하는데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을 단호하게 처벌해야 될까 아니면 용서해 줘야 될까요? 만약에 아사왕이 어머니를 용납했다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킨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사가 단호히 대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부터 제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다음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 이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나를 살리는 일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7절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는 이스라엘에서 온 죄악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유다의 산당은 다 제거했는데 이스라엘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마석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 섬기고 악한 것도 없고 다 진실되게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 있는 죄악들은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문제점들이 바로 이 산당이라는 것을 통하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막지 않으면 그 통로를 통하여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악이 교회로 들어오는 통로를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치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출마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또 정치적 소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일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있다면 이것을 막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통로를 통하여 죄에 들어오는 교회 요소들을 막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때 역대하 20장 33절입니다. 아버지 아사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자 그 아들 여호사밧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0장 33절입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사왕이 우상숭배를 다 제거하였고 산당은 버리지 않자 그 아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버지의 행동에 따라 아들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 때는 산당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사왕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산당이 있어도 감히 백성들이 그곳에서 죄를 짓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 이 여호사밧은 아사왕 같은 왕이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왕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왕이었어요. 온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금슬금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무서운 지도자가 있을 때는 하지 않다가 부드러운 지도자가 오면 본 모습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기회가 되면 내 마음속에서 이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다스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호사밧은 신하들을 권유하여 그들로 우상 숭배의 관습을 단호하게 반대하도록 애를 썼다. 그러나 그의 영토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상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죄를 지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마석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침례자를 내고 많은 11조를 내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된다고 해갖고 덩달아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신앙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니까 자연히 잘 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은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겠지. 목사님은 기도 안 해도 잘 되겠지.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죄 짓지 않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산당만 있으면 죄로 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 율법을 이해하는 데는 그들의 안전이 달려 있었고 그들의 생애를 이 요구에 일치시키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양편에 충성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안 여호사밧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철저히 가르칠 조치를 취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안전이 달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전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영토와 각 지방을 맡은 방백들에게 백성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조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왕이 임명한 교사들이 방백들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고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부흥이 일어났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가르친 일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죄악에서 떠나갔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석교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그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일만이 내가 온전히 쓰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에 가서 노트를 만드시길 바라겠어요. 말씀 묵상 노트, 기도 노트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록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큰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가르쳤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꼭 이것을 순종하시고 우리가 카톡으로 꼭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감동받은 것들,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 은혜 받는 것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산당을 제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으로 기우는 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시간은 한 5분 정도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성경 한 절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5분입니다. 오늘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실천해 보겠습니까? 자기 전에 한 공부하기 바쁠 때도 한 5분 정도 낼 수는 있습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한 달간만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분주하고 왠지 모르게 늘 죄로 기울었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뜻을 버려야지. 내가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나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나라가 태평하고 평강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산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산당이라는 곳을 통하여 죄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평강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산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리고 나니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리면 그때에 내 생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면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여 산당을 버렸을 때 여호사밧에게서 했던 이 부흥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